자, 우리가 31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왜 주님은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조직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쟁의 작전이 잘못되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군인에게 패전합니다. 작전을 잘하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또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1절에 주님은 재직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절을 먼저 성경을 깊이 좀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마귀의 군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로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지금 보는 교재는 14쪽 조직의 원리 지금 두 번째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가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 잘 알죠. 머리엔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구원의 투구. 그것은 이제 14절부터 계속 나옵니다만은, 구원의 투구는 절 좀 이렇게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먼저 머리부터 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면, 이것은 머리가 눈이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하늘만 보이는 거고 정만 보이는 걸 다 감싸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보이면 적이 보이고 적이 무섭고, 또한 세상의 환경이, 두고 온 가정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그 전투에 집중하여 지휘관에게 온 마음을, 그 깃발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뭐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내가 의로워짐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힘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남이 갖지 않는 오늘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성가를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의로움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은, 지금도 우리가 찬양의 경배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우린 좋은 노래 교실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의의 흉배, 나의 나된 것이 이신층이란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어느 성가든지 할렐루야 부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냥 전체 찬송을 울려 퍼집니다마는 할렐루야 핸델에 쓴 이 메시아라는 이 곡은 그 다음 곡이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룩한 찬양의 솔로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맥거리경이라는 지휘자가 딱 멈춥니다. 너는 지금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느냐? 내가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정말로 예쁘고 마치 조수미와 같은 가수처럼 하나님 음정과 박자가 맞고 깊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너 중심에 내 주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의의 영배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 조직의 원리에서 내가 먼저 무장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너 정말로 예수 믿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너는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자 하는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허리에 뭐를 띠고요? 진리로 띠를 띈다 그랬죠? 전신갑주에서 자, 진리는 허리에 두른다는 얘기는 나의 힘이 바로 자유케 하시는 주의 진리 안에서만 내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허리는 힘을 쓰는 것을 상징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서 힘이 나오나, 어디서 섬김이 나오나, 어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 자유가 나의 힘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을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재직의 기본적인 조직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진리에서 나와야 된다. 누가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갖고 있는 돈에서 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학위나 지혜나 어떤 학벌과 인맥에서 모두가 내 얘기는 다 들으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나와야만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친한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 그리고 신은 뭐를 신어요? 복음의 신을 신지요. 근데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것마다 정말로 화평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항상 새겨야 돼.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끝없이 증언하는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 발걸음이 전쟁터에 신발이 단단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 로마의 병사들이 신었던 신발은 신발 뒤꿈치에 징이 박혀 있어서 땅에 꽉 박으면 이게 죽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로마의 병사의 뒤까지 완전히 무장하는 것이 앞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전진해 가는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평화와 복음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평화와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직들이 교회라는 조직의 원리에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정말 불편해. 이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너와 내가 살아서 부딪히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사랑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겸손 안에서 이 평화와 복음, 내가 발걸음 닿는 곳, 가족의 관계 속에, 이웃의 관계 속에, 일터의 관계 속에, 모임의 관계 속에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또 왔어. 저거 우리 회원에서 빼놓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새가 날려들었는데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는 찬송처럼 나라는 인생의 가시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모세를 만났던 첫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면 속에 가시떨기 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인생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뭐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 뭐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 방패는요, 서로 옆에 병사하고 연결되는 방패예요. 그래서 큰 벽을 이루는 거예요. 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나 홀로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연결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적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믿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서로 연결돼서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그가 서로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그것은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해. 우리가 하나 연결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는 위로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위로부터 오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 1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게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않은 재직이 되는 거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이 간절함. 바울의 이 순교의 순간까지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고백한다.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고
또한 내가 담대한 힘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자유로 나의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영적인 군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입던 옷을 벗어야지만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분명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단순하게 내려놓고 주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래서 내 하나님의 뜻 앞에 재직의 원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희생하여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빌립보 1장 14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매여 있지만 사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왕이 보낸 사절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죄수의 얼매임으로 보낸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다. 내가 그렇게 매여 있지만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같이 그 길을 걸었던 은혜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자기를 내어놓음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던 영적인 군사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 되어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 것, 그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올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게 손에 끼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만이 왜 나만이라는 의문표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이 내 눈에 띄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물질과 건강과 사람이 동력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의 방패를 맞대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32절 지금 누가복음 14장 3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자세를 만날 수 있는데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자, 전쟁에 임하는 자의 냉철한 판단력에 비유에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즉 뭐냐면 적과 타협, 여러분 선과 악이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는 타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의 능력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적과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주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는 큰 위험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감히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결국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니라 너를, 여기 초점이 뭐라고요? 전쟁에 임하는 자의 냉철한 판단력과 비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 의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그래서 냉철하게 자질나는 은혜를 받고 주님, 이 영적인 전쟁에 내 힘으로는 치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고백 안에 세워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4장 33절로 가서 보면 더 확실하게 오늘 정말로 조직의 원리의 기본적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이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따라가는 지체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주님은 지금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에 건축의, 망대의 건축의 비유와 군사적인 싸움의 비유를 말하며 33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33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중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중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에게 작별을 구하지 않고는, 자,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작전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재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에게 작별을 구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누가는 소유의 전적인 포기를 재직의 필수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유라고 얘기하는 히파르콘타라는 이 헬라 원어는요, 사람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다시 드리면 이 소유라는 원어의 뜻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지금 모든 소유라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사람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리지란 얘기는 그가 작별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분명히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또한 권력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지장된다면 내가 거기에 작별을 구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즉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의식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여 주를 섬김으로써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4장 32절에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뒀고 그것을 서로 공동체가 나눠 썼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의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면에 물질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26절, 누가복음 8장 14절, 16장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물질에 대한 해방은 혈육으로부터 해방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얘기 같아도요, 여기서 여러분이 난해한 귀절로 부딪히는 것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미워하지란 말에 원어는 미세이라는 오늘 헬라어를 쓰는데요, 실제로는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사랑한다란 뜻입니다. 덜 사랑하다란 뜻으로 어떤 대상보다 상대적 비교적으로 사랑의 정도가 약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런 얘기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이게 미워한다는 얘기는 이게 미움의 어떤 그 살인을 요한 1서에 보면 이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늘 뜻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한 그 미움이란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직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은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중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에서, 즉 무슨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사람의 만남에서 그 사랑의 비중이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더 우선돼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귀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 가족사랑,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빛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조직의 원리에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혈육이나 물질에 집착을 버린 자야 말